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이었죠. 79주년 광복절을 보내면서요. 제가 그 즈음에 메일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기 위한 캠페인에 대한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광복절 때가 되면은 떠오르는 이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이름들이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김좌진 장군, 홍범도 장군, 또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이런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독립유공자들의 이름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가진 분들이 무수히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유명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그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독립유공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6.25 때도 그랬고요, 또 경제 발전, 민주화,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 우리 춘천중앙교회도요, 처음부터 내적으로 외적으로 규모가 있는 교회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 선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자리를 쌓고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춘천중앙교회로 우뚝 이렇게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성공이고요,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존재가 무명한 존재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생각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에서도 이 생각이 이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과 교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무명하면 그냥 그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믿음에서도 그렇고요, 유명한가 무명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존재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또 유명의 독립 유공자들이,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 우리 교회 역사도 그렇고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만든 존 뉴턴은요, 그는 임종하기 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꼭 천국에 와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놀랄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인정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직에 임했던 그의 자세, 성별된 삶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믿음의 교훈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유명해지고 주목받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성결된 삶을 도전받으시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바울이 1절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요, 다른 종교와 가장 큰 다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제일 가장 다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입니다.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데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응당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벌 받지 않게 되었고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도움을 받거나 어떠한 선물을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마땅하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윤리가 되고 당연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교회 가서 헌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해라, 이러한 차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윤리와 도리이겠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고린도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했고요, 그는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것을 단절하지 않았고요, 믿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랐고요, 내 유익, 내 개인의 욕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답게 그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앞장에 있는 5장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직분, 그게 뭔가 하면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과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자체도 은혜이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도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맡은 은혜 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죄인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받은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잊어버리고 퇴색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친하지 않고 그냥 잘 알고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예배와 사역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고 그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지식들과 성경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일부이지만 그들의 모습과 같이 내 삶의 만족이 진짜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계획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에 아직도 관심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자랑하고 내 유익과 내 생각과 욕심만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종교적인 경건의 모습일 뿐이고요,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친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화목을 이루고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지 우리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것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것들이 지금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역자로 수고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그러한 위협입니다.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과연 인정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을 가하거나 분을 내거나 이렇게 논쟁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지만 누구한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일인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도 흠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게
그렇게 조심하고 처신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을 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습니다. 매맞음, 갇힘, 바울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고요. 수고로움과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육체적인 고통,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이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냈고 이것으로 이겨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과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그 사역의 동기도 그랬고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헬라의 철학, 지식 이거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힘든 고통과 환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내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용서했고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곳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울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울의 모습은 그 실제가 너무너무나 달랐습니다.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과 사람들이 보는 바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지만 무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항상 기뻐했지만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 다른 평가와 그런 기준,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요,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고난과 환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은혜가 크게 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겪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지에서요, 가장 낮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땅의 이 고도가 낮은 곳, 평소에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요, 비가 오게 되면 알게 됩니다. 어디가 낮은지. 아마 뒤쪽에 주차장 그쪽이 낮은 것 같은데, 땅바닥이 평지처럼 보여도요, 비가 오게 되면은요, 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고 고여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은혜의 골짜기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둡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요, 과연 그곳에 생명이 있을까 싶은 그런 골짜기이지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은혜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으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비를 우리 가장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붙잡고 다른 것들도 붙잡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인맥, 경험, 지식과 권력, 건강, 물질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는 무명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 사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세상을 죄로 물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세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을 원하실까요? 좀 궤변 같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지만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산 꼭대기를 올라가려고 하지 산 골짜기로 내려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산악인들도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좋아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높은 곳을 몇 번째로 정복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역사는 유명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명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의 헌신의 그런 대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수많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무명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요,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교회사도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어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거기를 가보게 되면은요, 왠지 여기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묘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요, 이곳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서양 주로 이제 선교사들, 그분들 순교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런 분들이 잠들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 묘비는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일본인의 묘비입니다. 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젊었을 때 탄광 광부로 일하면서 고학을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일본이 우리나라도 침략하고 중국, 대만 이렇게 정벌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았던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이 젊은 소다가이치가 자기는 좀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홍콩도 갔다가 대만에도 갔다 이렇게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이 무절제한 생활을 자기 스스로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만에서 술에 취한 채 의식도 잃어버리고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어떠한 사람이 아직 맥이 뛰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을 들쳐업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관비도 다 지불을 했고요. 꼭 누구 같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슷하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떠났습니다. 나중에 죽을 위협에서 깨어난 이 소다가이치는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은 조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6년이 지났고요, 이 소다가이치는 자기가 받은 사랑의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을 갖기 위해서 조선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YMCA에서 일본어를 가리키는 그런 자원봉사를 했고요. 나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한테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우리 감리교 전도사로도 사역을 했고요. 또 그가 했던 일은 아까 그 묘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아 사역들을 했습니다. 해방이 될 때까지 대략 한 1천여 명의 고아들을 돌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 YMC를 통하여서 음으로 양으로 독립운동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고아들한테 항일 교육을 시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잠깐 부인을 혼자 놔두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그 다음에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이 저지른 죄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아가 너무 그리워서, 조선이 너무나 그리워서 조선 땅으로 와서 고아와 함께 생활하다가 그가 그것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고요. 이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추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랭턴, 로제타 홀, 이러한 선교사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무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그 한 사람을 더 집중해 보고 싶은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소다가이치를 갖다 들쳐업고 치료해주고 그냥 떠나버렸던 그 사람, 만약에 그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었고요. 자기네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일본에 반하는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선교사와 같이 또 고아의 아버지와 대부와 같은 이렇게 커다란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없는 조선 사람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전혀 돋보이지 않는 무명의 존재,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매 순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아직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섬기는 이 땅의 수많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무명한 자 되기를, 그러나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귀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과 하나님과 또 감동을 전해줄 수 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무명한 자로 살아가지만 꼭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